음성 나환자라고 그러거든요. 병이 진행되다가 멈추신 분들, 제가 음성 나환자 친구들이 있어서 아는데 그렇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어. 그까지 딱 멈춘 그 자리에서 치료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걸 회복시켜 주어야 이게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고통 체계를 다시 죽은 고통 체계를 나병에서 회복시켜서 이 알람 장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연구를 최고 의료,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수많은 첨단의 의료진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결론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분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낸 책이 번역돼서 한국말까지 번역된 적이 있었어요. 고통이 선물인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육체가 그런데 만약에 양심의 고통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내 자식을 죽이면서도 가책이 안 느껴져요. 이러면 인간 사회는 끝장인 거예요. 인간이 많은 위험과 유혹과 막 폭력적인 이런 것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해도 사회를 이만큼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양심의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알람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되는 거예요.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가장 난잡한 짓을 하고 가정 있는 사람이 가장 더러운 짓 하고 이 짓 저 짓 하고 다 돌아다닐 때, 그때 만약에 이 양심이 알람을 작용을 안 하면 지금도 이 정도도 그런데 엉망진창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괴로우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낙태법 금지, 이거 폐기, 간통죄 폐지 배워가지고 배운 그 놀라운 법공부에서 머리 좋은 법관들이 하는 짓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 팔아가지고 인간의 평등이었더니 성평등이 돼가면서 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도덕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가 좋으면 하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랬어? 근데 자꾸 우리를 쳐다보는 게 인권을 이런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지가 하고 싶으면 지가 하라 이 말이야. 지가 치르고, 이걸 법까지 만들어서 시청 앞 광장에서 저들 표현으로 빤스 퍼레이드를 해요. 젊은 애들이 외국 대사까지 다 불러놓고, 얼마 전에 사라진 서울시장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헌 결정한 그런 도시로서 한번 서울시를 바꿔보겠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했어요. 사라졌죠. 그리고 외국 대사들 거기 갖다 놓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애들이 그냥 빤스만 입고 가진 사람의 남자 여자 성기를 비스켓으로 만들고 풍선으로 만들고 가장 난잡한 더러운 짓을 대낮에 신문이 전부 기자들고, 죄송해요, 난 굉장한 대단하고 예리하고 민중의 눈과 귀가 된다고 하길래 머리 좋은 분들이 기자가 돼서 난 대단히 뭐가 식견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 기자들 진짜 별로 기대할 게 별로 없더라고. 죄인들 그냥 두면요, 그나마 이 세상을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것도 양심 두고 얘기지, 법 아무리 만들어 놔봤자 그 법 가지고 법을 지키는 놈이 안 지키면, 법을 만든 놈이 법을 가지고 이용해버리면 말짱 도루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원래 타락하기 전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양심, 도덕적 기준이 남아있어가지고 알람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알람이 작동을 해서 이 고통이라는 선물로 작동을 하는데요. 자, 그 긴 얘기는 할 수가 없겠고, 사람을 이루는 게 육체만이 아니에요. 육체만이 아니고 육체의 고통이 알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준다면, 영적 세계에는 영적의 고민이 우리에게 알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는 떡을 먹어야, 양식을 취해야, 칼로리를 취해야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래 창조한 원리예요. 그와 똑같이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구분이 다른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싸고 번식하고 이런 거는요, 사람 가만히 보면 과학했다는 진화론자들 얘기처럼 인간은 그냥 고등동물이에요. 그냥 적자생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아니요. 인간이 개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개를 키워서 이쁘게 물고 빨고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인간이 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짐승하고 사람을 다르게 구분하는 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것은 인간에게만 영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은 육체로 안락하고 뭐가 배가 부르면 더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배가 부른데 뭐 하려고 사냥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배가 터져도, 배가 불러 터져도 부산 땅을 다 차지하고도 만족할까요? 아니요. 경남 땅 다 차지하고도 만족할까요? No. 대한민국 다 집어삼키고도 만족 못해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절대 육체적인 만족만 가지고는 절대 짐승처럼 만족을 못해요. 남은 게 뭐가 남냐면 영적 고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조건으로 봐서는 고민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이상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이걸 달리 말해서 영적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 목마름. 영적 목마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내 영혼이 컬컬한 거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뭐가 답답하고 하늘이 막혀 있는 느낌이 들고, 늘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다 그냥 일상이 흘러가긴 가는데 무언가 만족이 되지 않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쓸쓸하게 나도 모르는 영적인 슬픔이 찾아와. 시편 42편의 표현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어느 때보다 우리 가정이 참 평안한데, 어느 때보다 일거리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이상하게도 무언가 모르는 저 영혼 깊은 속에서 목마름, 영적 목마름이 있는, 갈급한 거예요. 누군가를 꼭 잃어버린 듯한 느낌, 꼭 만나고 싶은 갈망, 무언가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이런 것들이 영적인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 영혼이 지금 목말라 있구나, 이런 거요. 그 사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면서 우리 팡세로 알려져 있는 그 진실하게 주님을 또 따랐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영혼 안에, 사람들 내면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한 공간을 남겨놓으셨다고요. 맞아요. 그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 짐승과는 다른, 먹는 거로도 잠자리로도 그 인간의 욕망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걸 다 얻고도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은데, 저 사람 같으면 뭐가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은데요, 그냥 제 앞에서, 저 같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그냥 이유도 없이 눈물을 후두두두두 흘려. 누구에게 봐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나눠줄 만큼 부유하게 살고 성공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자기 영혼에 풀려지지 않는 이 목마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존재 때문에 그냥 눈물이 줄러. 이건 어디 가서도 해결되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영적 목마름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혼의 알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얘기에 한 샘플 같은 이야기가, 어제는 제가 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상황, 문제가 생긴 상황, 아찔했던 상황,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상황, 근데 그 속에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 거기 있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웠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면 그 놀라운
해결자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첫 표적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의 전모를 샘플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신 사건을 어제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3분의 1은 깜짝 놓치고 이걸 놓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주여, 앞치고 뒤치고 그냥 이 짧은 시간에, 고등어 대가리 치고 꽁지 치고 고등어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고등어예요? 고등어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 글쎄 설교 시간 앞대가리 치고 낮에 전부 바쁘게 돌아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끄트머리 10시 넘으면 안 돼요 탁 치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뭘 전하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전해야지 어떡해. 안 전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들으신 거 기억나시죠?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렇게 너무 최상의 상태예요. 그걸 그 긴장을 놓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그 다음 그 2장 혼인잔치 이야기가 딱 기록이 되고요. 요한복음은 3장과 4장에 두 인물이 등장해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설교하는 저야 몇 번씩 준비해라 가자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걸 나한테 갑자기 물으면 나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강사가 물을 때 대답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면 뭐 당신한테 얘기 들으러 오겠어? 내가 다 알고 하지. 이렇게 그렇게 계시란 말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진짜 가만히. 요한복음 3장에는 거기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최상의 인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름하여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는 분, 이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 장인, 이게 누구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여러분이 아셔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니고데모야말로 전 인류 중에 뽑힌 유대인을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 중에 거기서 유독이 더 하나님을 특별하게 믿는다는, 구별됐다는 뜻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에 흠이 없는 인증받은 그 바리새파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어요. 그 70인 공회인데 그 70인 공회는 유대 자치기구의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는 격이 조금 달라요. 훨씬 더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고 그리고 대표성을 띠는데 그 70인 공회 의원 중에 바리새파의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이 사람이 최상의 인간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거기다가 성경 최고의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란 말이에요. 율법 선생.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 선생이란 말은 우리가 신학 박사학위 좀 땄다 이방인이 이거하고는 잽이 안 된 얘기예요. 유대인인데 그 중에 성경을 최고 잘 아는 사람, 그것도 평생을 연구해서 인증받은 최고의 성경학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 안 되면 남은 유대인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최상의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 조건만 가진 게 아니라 자기 평생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진지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외식하고 다 이런 놈들이었고, 그 중에 진짜 진지하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다 가질 뿐만 아니라 그는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봤어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인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일어나질 않아요. 영적인 만족이 영적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은 밤에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기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어요. 자, 다 갖고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런 답답한 심정을 당시에 충격을 받았던 바로 예수님을
그 최고 이스라엘 선생이 나이 육신의 나이로 하면 다 해봐야 30세밖에 안 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도 율법을 평생 어기지 않고 지켜본 열심으로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성경의 학자로서도 그리고 바리새파 지도자가 됐는데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금식도 해보고 율법도 지켜보고 다 회개할 거 다 하고 했는데 영혼에 뭐가 문제인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 힘을 다 들여서 최선을 했는데 헛손질을 했다. 그러면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바로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절망,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는요 최악의 인생, 그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고달프고 어렵게 인생을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거기가 진짜 팔자가 드센,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억세게도 팔자가 드세고 진짜 고달픈 인생을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누님 한 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누님,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은 없는데 사마리아 수가성 그 누님 혹시 기억나세요? 너무 거의 절반밖에 모르시는 모양인데 맞아요. 어떻게 그분까지 알겠어요? 하여튼 뭐 다른 분도 모르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뭐 그분까지, 이분은 유명한 분도 아니고 최악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자를 이 유대인이 이방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보다 더 험악하게 취급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종적으로 자기 존재감이 없는, 너무 열등감이 많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 중에, 그것도 시골 수가성에서, 그것도 보통 수가성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수가성 그 동네에서 아야 낙인이 찍혀버린 그 여자, 그러면 그냥 이 성이 박씨면 박죄인 이렇게 알 수 있는, 성이 김씨면 김죄인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까놓고 그래 나 죄인이다 어쩔래 이러고 까놓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진짜 험악한 누님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시려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낮 정오에 땡볕에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그 중요한 한 장 거의 다를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또 험악하니까, 인생이 험하니까 사람이 또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어요. 이놈 저놈한테 하도 시달려 봐가지고 웬만해 가지고는 마음의 진심을 털어놓고 이렇게 교제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을 이렇게 금방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누님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다 이런 거 다 폐일을 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공개된 죄인인데, 그 현재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최악에서 하여튼 최하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수가성 누님이에요. 최하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포자기하고 뭐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마지노선도 넘어버린,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해가지고 그래 나 죄인이야 어쩔래? 이러고 막 가는 막가파지. 그러니까 막가파 누님이에요. 근데 이 누님 얘기하면, 내가 누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이 친밀하지 않고는 누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출신이 보니까 나랑 출신이 비슷한 거 어때? 그래가지고 이 누님이 남편이 5 있었어. 고대 시대에 아무리 험하게 살아도요, 고대 율법으로 허락된 건 2번까지만 재혼이 허락이 돼요, 율법으로. 그런데 그것도 고대 시대, 그건 율법이나 그렇지 현실론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2번만 실패했으면 포기할 수 있을 만한데, 그렇잖아요. 당시 고대에서 여인이 결혼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결혼이 아니에요. 인생 전부를 건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5번을 정확하게 결혼했는데 실패했어요.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이별을 했든지, 여러분 마지막 건 인생에 내 마지막을 건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운명을 걸고 선택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5번을
남편을 만약 잃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남편을 잃어도 그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5번을 결혼을 실패했다. 야, 이게 남의 얘기지만 너무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 해가지고 야 무슨 뭐 아이고 인간이니 뭐 너네나 배부른 너네나 그래라. 난 원래 이런 여자야. 뭐 어쨌다는 거야? 왜 쳐다봐? 사람 처음 봐? 뭐 이러면서 걸리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그 이 주님이 이 여자를, 이 험악한 여자를 사마리아에서 우물가, 외딴 우물가에서 만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고스란히 당한 거예요. 이 누님한테.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우물가 옆에 앉아 계시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옛날 고대 시대 같으면 더군다나 외딴 곳에서 외간 남자를 한 여자가, 정숙한 여자가 봤다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물동이 이렇게 이고 오다가 그것도 낮에 왔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그 땡볕에 머리가 벗어질 만큼 뜨거운 땡볕에 낮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몰이나 일몰 시간이나 동트기 전에 여자들이 그것도 단체로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럿이 때를 지어가서 여자들이 모여서 갔다 이렇게 하는 시간은 정오가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이에요. 근데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동네 여자들이 그 여자만 나타나면 인간 취급다는 벌레 보듯이 숭숭숭하고 막 무슨 얘기하고 어느 집 남자 그 붙어가지고 그랬대 뭐 어땠대 이러고 막 난리를 치니까 사람 보는 게 진전머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 아무도 있을 필요가 없는 대낮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딱 보는데 저기서 웬 30대 초반에 젊은 그냥 봐도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럼 보통 여자 같았으면 무슨 급한 사정으로 왔다가도 이렇게 하고 왔다가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남자 보기를 돌같이 여기고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어떠냐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그냥 자기 물동이 내려놓고 두레박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무관심한 사람이잖아요. 혹시 예수님께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 그냥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처럼 진짜 어려운 인간이 없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을 것도 아니고 안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내미는데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로 수가성 여인이 그런 거야. 그 주님이 말을 걸으신 얘기가 사마리아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주께서 거기서 주님 사복음서예요. 한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우리처럼 전도하시겠어요? 우리는 보통 전도하려면 너무 어렵잖아, 그렇죠? 전도하라고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그렇게 막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집단으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죽지 못해 나가가지고 그냥 어렵게 그냥 나가가지고 무슨 가짜 물건 파는 사람처럼 그리고 쭈밋거리다가 저 혹시 못 팔 물건 파는 것처럼 혹시 저 교회는 혹시 이러면 요즘에는 교회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냥 말을 띄기던 저쪽에서 교회를 요즘 교회 기업이에요 기업 장로가 사기치고 뭐 집사가 뭐 해먹고 막 이러면 1시간을 전도를 듣고 와. 그리고 아멘 하고 전도는 안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 이게 오늘날 보통 교인들이 하는 전도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전도를 하시겠어요? 주님은 한두 문장이면 삭개오 형님도 한두 마디 그냥 한 방에 그냥 깨지고 뒤집어진 거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야. 아는 사람 지금 한 10분도 안 돼. 지금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저 누님한테 말을 거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도 취급을 안 하니까 여자여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이렇게 청을 했어요. 말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때 물을 주든지 말든지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야. 주기 곤란한데요? 이러든지 아니면 그럼 물 한 그릇 질 것도 아닌데 그냥 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물은 안 주고 두레박줄을 딱 들더니 예수님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뭐 이런 식이야. 이게 의미상으로 말하면 벌건 대낮에 왜 찝쩍거리고 난리야? 뭐 이런 식이야. 예수님한테 이런 누님.
이 정신사나운 누님하고 대화를 한참 풀어가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 전도하다 이런 거 걸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장 거의 전체가 다 그 여자 하나 전도하는데 다 갔어. 그때 도저히 말이 안 통하시니까 주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본성이거든. 남편 없나이다 뭐 이러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오리발 내밀면 우리 주님은 닭발을 잡아내신 분이에요. 어디서 공갈을 쳐, 어디서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그 주님이 그 말을 딱 듣고, 네 거짓말이 참말이 됐는데 원래 네 남편 다섯이었으나 지금 사는 네 남자도 네 남자 아니고 남의 남자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거짓말이 참말이 되었도다 이러고 콕 찍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주님도 날카로우실 때는 날카로우세요. 아주 콕 찍어버린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내 과거를 환히 알고 콕 이렇게 찍으면, 그냥 우리 같았으면, 양심이 조금 그래도 살아있는 우리 같았으면 어머 이러고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기절. 근데 이 누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렇게 콕, 예수님께서 콕 과거를 콕 찍으시는데도 뭐라고, 어우 세네,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게 한국말로 조선말로 하면 어머 쪽집게 소리로 소이다 뭐 이런 말이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풀어가시다가 그 여자를 만나서 최하의 인생, 자포자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5번이나 결혼을 시도했으니 인간 할 수 있는 일 다 해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최상의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만족이 안 되고, 자포자기라고 최악의 인간이 자포자기라고 최하의 삶을 살아도 인간 스스로 안에는 해답이 없는, 짐승이 아니기에 남이 다 알 수 없는 속에 흐르는 영혼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 앞에서는 다들 괜찮은 것처럼 이러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환히 웃는 그 남 웃기고 환히 밝은 그 얼굴 뒤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 남아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은데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뭐 예수 필요 없어요. 나는 뭐 그런 거 믿음 안 가지고 살아요. 뭐 나는 내 주먹 믿고 살아요. 뭐 이러는 분들 죄송한데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인생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중에 자포자기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짐승이 아닌 인간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알람장치를, 고통이라는 알람장치를 주신 것처럼 인간에게 희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의 알람장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다른 것으로는 육적인 거나 세속적인 걸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 게, 그게 바로,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팔복장의 첫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목마름이 있는 자, 영혼에 갈망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바쁘게 사느라고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부흥회 때는요, 잊고 살아왔던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들으시다 보면 잊고 살았던, 바쁜 중에 놓고 살았던 여러분 내면 안에 목마름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나 이번에 주님 못 만나면 안 돼요. 주님, 나 고쳐주세요. 주님, 나 외로워요. 주님, 나 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로 충만하게 좀 해주세요. 살았다고 하는데 내 영혼이 너무 빛을 보지 못했던 저 싹처럼 내가 너무너무 지쳤어요. 웃고 남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봉사하면서도 내 가슴이 너무 마른 바닥처럼 말라 터져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는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에 그런 목마름이 있었군요. 주님, 내가 이렇게 지쳐 있었군요. 주님, 나 주님의 힘이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 말고, 세상이 주는 그런 거 말고, 하늘이 주는, 주님이 주시는, 당신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혹은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는 영혼 안에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하면, 이건 성령께서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식욕 말고 저녁 잔뜩 잡수고 오셔가지고 또 집회 참석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 밤에 가면 뭐 라면 끓여 먹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앉아있는 그런 식욕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여, 좀 알아듣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 진짜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매냥 먹는 생각만 하고, 주여, 먹고는 또 살 빼는 거 매냥 그것만 보면서 그 연습하고 앉아있는 이 기가 막힌 권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아니 그러면 좀 겉으로라도 비실비실하고 불쌍하게나 생기면 좋을 텐데, 얼마큼 잘 먹고 잘 꾸미는지 요즘 권사들은 많이 배운 데다가 많이 잘 잡수시는 데다가 그냥 매냥 몸 관리하고 이러고 돌아다녀서 신앙인 모습은 형편없는데 그냥 몸을 얼마나 그렇게 이쁘기만 하고, 그 무슨 밤에 만날까봐 무서워 진짜. 신앙은 하도 없는 이 권사들, 그냥 기도도 안 하는 권사들, 진짜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날마다 텔레비를 보고 앉아, 드라마만 보고 앉아. 성경 주인공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드라마 주인공만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다 못 이룬 꿈을 그냥 매냥 재수없는 신랑은 자꾸 마음에서 지우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 멋있는 그 남자가 당신 같은 사람 거들떠나 보겠어? 아이고 주여, 꿈 깨세요 주여. 화가 났으니 진짜 그 권선단 생각만 하면 화가 나 진짜. 주여, 은혜는 혼자 가는 것처럼 해놓고 하는 짓은 진짜, 아니 그럼 배기 싫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여, 지금 권사님만 지금 욕을 먹는 거니까 딴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면 대표로 지금 얻어 터지면 되는 거야 지금. 주여.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 상황을 다 갖춘 최상의 인간이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최악의 인간이나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은 그때의 이 최상의 인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넌 대단하구나, 넌 99%가 다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안 그러셨어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 누구한테 말한지 아세요? 니고데모한테, 최상의 인간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네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너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다. 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돌이지 보석이 될 수 없어요. 닭이 아무리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닭이 독수리가 되려고 막 근육 훈련하고, 그리고 가슴살 줄이려고 막 다이어트하고 별 생쇼를 다 해도 독수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흉악한 장닭이지 독수리는 될 수 없어. 여기 와서 별짓을 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도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게 생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교회의 종교적 행위가 나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최상의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존재의 문제가 있어, 너 영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짚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교회 와서 기껏 자기의 존재의 문제를 기껏 발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복음을 찾되 자기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복음을 찾는데, 복음은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덜컥 들이미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넌 죽어야 될 존재야.
넌 새롭게 태어나야 할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바뀌어야 돼. 엄청난 무시무시한 선언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냥 종교, 마음 좋게 하고 위안해주는 종교 따위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주님의 복음 전도의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전도의 첫 일성, 마가복음 1장에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외치실 때 예수께서 외친 복음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주님의 복음은요, 우리의 존재 전체,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뭐 성질 좀 바꿔라, 뭐 무슨 뭐 돈 떼먹은 거 갚아라, 이런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존재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이밀 때부터 십자가의 한 거친 십자가로 우리 존재 모두를 다, 넌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넌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어. 우리의 문제를 존재로 보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지 않고. 이게 바로 내 존재의 문제를 알람해 주시는 영적 목마름의 시작이 결국은 뭐냐면 내 존재의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상황과 존재 탓이 아니구나. 남편은 험악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만족이 없고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구나. 이 모든 구조가, 이 사회 구조가 이거 썩어 빠져가지고 세상이 이 꼴이구나. 이런 따위요, 남 탓하는 이게 아니고요, 문제는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꼭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존재가, 아하, 난 스스로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이 목마름이 극에 달하면 그 수많은 예수님께 그 똑같은 복음의 도전을 받았는데도요, 이스라엘 이런 그 공회의원이나 니고데모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이 장로들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목마름을 갖는 복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그들 매냥 하는 짓이 예수님 진리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엉뚱한 짓하고 계속 자기들의 기득권 놓칠까 봐 발발 떨다가 역사의 가장 무서운 악역을 감당했던 게 그들이었어요. 성경 끌어안고 그것도 선민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기다린다는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전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상 씻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가장 비극적 주인공이 된 게 가장 최고의 기회를 누렸던 유대인들이 받았던 저주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망했다면 동정의 가치가 있는데, 뽑고 뽑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특 선정된 선미면서 그 중에 영적 지도자요, 성경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다른 데서 불신자가 된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평생을 직분받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원수짓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그런 불행한 사람이 있느냐? 많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때 22절,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께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신학 박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끔찍한 선언이 역사에 기회가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도 속고 남을 속인 채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뻔뻔스럽게, 예수님, 내가 당신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기독교계 유명한 사람인데 절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교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아니, 교회 교인이 다 안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안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비극이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 아니고는 이 존재의 문제, 이걸 발견하도록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 거예요. 양심에 바르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섬기는 사람이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 뭐 나는 뭐요 이렇게 버틸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이 찔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직하게 말씀 안 봐요?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존재가 안 됩니다 라고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 쳐놓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사복음서에 생각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늘 제 변명과 합리화로 딱 버티고 자존심 세우는, 내가 누군데 이런 인간 쳐놓고 구원받은 인간 없어요.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야, 성경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신뢰가 있어요. 신뢰. 사람의 문제는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존재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성경 안에 너무도 분명하게, 여러분 구약 성경 역사에 이 성경이 수천 년의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의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구약 성경의 핵심 사건이에요. 중심 사건이에요. 그게 아시죠? 안 그러면 나 다시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시 설명을 하고 이 주제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만족하게 고개를 다 하시지 않았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출애굽의 이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구원을 사건을 포함하는 그 출애굽 사건인 건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간절히, 그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거기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기다리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이 상황, 이 노예라고 하는 노예 신분이 가져오는 이 상황과 조건의 변화, 이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이라고 간절히 울부짖었어요. 그냥 뭐 애 낳으면 그냥 그대로 악어 사료로 줘야 되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탯줄도 끊지 말고 세계 제일 큰 악어가 우구르 가는 나일강에다가 그냥 사료로 제 아이를 낳아서 탯줄로 끊지 말고 사내 아이면 그대로 가서 던져라, 안 그러면 그 아이와 함께 너희 일가족 싹 죽여버린다. 이렇게 미치갱이 짓을 할 때 그 미친 폭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 숨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막힌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자기 조상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다렸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복음을 기다렸냐면, 기쁜 소식을 기다렸냐면,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드디어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같이 애굽을 박살을 내시고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세례받듯이 확정 도장을 찍은 게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 그래서 지발로 남자만 60만 명,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 명이 지발로 거기를,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건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진짜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옆으로 세지만 마셔.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상황과 조건이 변화됐어.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말이죠, 놀라웠게 이 노예 신분으로서 그 끔찍한 노예가 자유민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무섭고 끔찍한 바로 왕이 그들을 통치했는데,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변했으면 도발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변하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상황과 조건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여기서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이 알게 됐던 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약자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약속, 그분의 말씀,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결론이 되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게 결론이야.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게 결론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그러면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서 믿음의 이 진리를,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게 살고 복받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상 이 백성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럼 된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만 해, 요대로만 살아 하고 가이드를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고민하지 말고 이제 진리를 결론 삼아 순종만 하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이제 따놓은 당상이야. 이제 다 받아놓은 밥상이야. 근데 딱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곧바로 다음 날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부터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던 불쌍하게 채찍맞고 고통당하는 육체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육체가 해결되고 해방을 받고 나니까 드디어 춥고 배고픈 시간 딱 지나니까 보따리 내놓으쇼,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영적인 영혼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드러난 상황이 긴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그 이후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결론같이 말씀드리지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무렵에 지금 신명기가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리인지를 너희가 다 보고 경험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날마다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때 인간 힘으로는 아무 해답이 없는 광야에서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이럴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인지경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계속 그 신선한 만나를, 하늘의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냥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늘 보여주셨고,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판 적이 없는데 그 광야에서, 바싹 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지하 안반수로 그냥 콸콸콸콸 솟아나게 하셔서 사람만 먹은 게 아니라 짐승까지 다 먹이신 걸 40년을 경험했어요. 40년을 경험하게 그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나를 제대로 믿고 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냐 안 하냐가, 그게 인간을 사느냐 죽느냐로 갈라놓는 운명의 갈림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현실을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오리발 내밀지 말고, 그럼 닭발을 잡아내시니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정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으세요?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 거 믿으세요? 그거 거절하면, 그 말씀 거절하면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도 아세요? 왜 뒤에 가서 그래도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냥 말씀 거의 안 지키고 개기고 살았는데도 지금까지 난 아이 잘 낳고 뭐 애들, 우리 애들 대학 잘 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이런 생각이 그냥 묻어나.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복 받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만약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리고 망하고 저주받는 것도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이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면 살려면 말씀 순종해야죠. 그럼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불순종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이분들 다 어디서 온 분들이야? 아니 어디 마귀한테 날마다 얻어먹고 뭐 커미션 받나?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 대표로 뽑혀가지고 부산 대표로 여기 앉아 계시니 이 부산시가 진짜 너무 걱정이 되네. 이 시장님 어디 갔어? 안 오시고. 이런 시정을 살펴야 교회를 적극 지원하고 딴짓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이 시장님 어디 가셨어? 주여, 이 방송 보실래나 모르겠네 진짜. 시정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주님이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 결론 확실히 나 있어요. 믿고 자시고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요, 살려면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어렵다 쉽다 묻는 말에 여러분이 대답한 정서는 이해하겠는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순종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될 값에 일단 어려우니까 나는 말씀 순종 안 하겠어요. 난 부흥회는 참석하지만 순종까지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꼭 몸으로 한번 겪어보셔야 되겠어요? 불순종한 대가를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밤 넘기기 어렵게 숨 한 번만 잠깐 호흡만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요, 사람 호흡하는 거 여러분 잘나서 호흡하는지 아세요? 사람 죽은 걸 숨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숨 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숨을 한번 딱 거두면요, 내 힘으로 한번 쉬려고 해보세요. 숨 절대 못 쉬어요. 제 힘으로 숨을 쉴 수만 있었다면 숨 끊어질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숨 쉬지. 사람 죽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깨지고 막 박살나서만 죽는 게 아니고요, 요거 숨 끊어지면 죽어요. 숨 못 쉬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못 쉬어요. 숨도 내 힘으로 못 쉬는 인생이 새끼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이거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이거 마비 따고 오면 그만이에요. 끝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알 거 제대로 하셔야지, 내가 무슨 내 인생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진짜 말 그대로. 늙는 걸 누가 막아요? 사고를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있으면 누가 사고 당하겠어요? 원치 않는 불행을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불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냥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에게 그냥 그 불순종을 기다려 주시고 살 길 찾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 여러분이 잘나서 능력 있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살 길 죽을 길이 뻔히 있는데 거기 뭘 연구하고 있어. 여러분 암병 걸렸다고 그러면 쉬우면 나 수술하고 어려우면 나 안 할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죽어 그럼. 아니 병난 사람이 병 수술로 고쳐준다는데 힘드냐 쉬우냐 이거 물어보고 결정해요? 살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살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살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사는 거라면 결론은 난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물어야지 힘들어요 쉬워요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된 건 역사적 신뢰를 통해서, 아하, 내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구나,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춥고 배고플 때 그렇게 간절하게 잘 살아보자고 했으면 잘 살게 된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 가장 도덕적이고 믿음 좋게 잘 살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춥고 배고픈 시절에는 춥고 배고파서 이렇게 비참해서 우리 가정이 어렵고 불행한가 보다 이랬는데, 그때보다 우리는 행복지수가 올라갔을까요? 대한민국은? 아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지수의 반대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인식. 자살률 세계 1위예요 1위. 15년 동안 1위를 뺏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자살률이. 그것도 자살 성공해서 뉴스에 잡힌 숫자가 잡힌 것만 그래요. 1년에 13,000명이 넘어요. 자살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까지 치면 적어도 몇 배는 돼요. 이게 무슨 짓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후
전후 70년 동안 한국같이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삶의 질이 나아진 나라가 유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의 자살률 평균 2배예요. 15년 동안 1위를 뺏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살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살공화국으로. 공부를 제일 많이 해서 고등교육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 진학하는 사람들이 대학 안 간 사람보다 간 사람이 더 많아서 나같이 대학 안 들어간 사람이 희소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대학을 안 갔냐고 이렇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불행하지요?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냐면,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니까 지금 왜 교회가 주시는, 교회가 외치는 복음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 맞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십자가 얘기를 하냐 이거야. 십자가는 다른 거 없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데 왜 꼭 죽음 얘기를 하고 그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거야. 아니 지금 나 살만한데 나한테 요런 필요 채워주고 저런 상황 좀 바꿔주면 그럼 나도 인간답게 사는데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뭔 대단한 걸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들 그냥 원하는 거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삶을 전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일을 고민도 안 해요.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 그래서 이 부흥회는 뭘 하는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육체의 삶에 막 넋을 뺏기고 살아가는 날 동안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있던 알람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못 듣고 있는 영혼의 알람을 들으라고 부흥회에 통해서 이렇게 봄 부흥회에 이 좋은 날에 그렇게 알람을 울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이 영혼의 진단은 천하 어느 기관도, 유엔이고 뭐고 뭐 세상의 어떤 대학기관이고 뭐 연구기관이고 어디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해주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과 영의 생각을 밝히 MRI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종합 진단을 해주시고 해답까지 주실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진리 앞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 이상한 반응을 하는, 상황과 조건은 바뀌면 행복할 것만 같았던 내가 왜 도대체 바꿔주면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가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뻔히 들으면 알지만 그러나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스펙이나 여러분의 위치나 여러분의 무슨 지식이나 외적 환경이나 위치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난 뭐 대학의 교수입니다. 예, 귀하고 훌륭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자신하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상관없어요. 죄송한데. 나는 이사장입니다. 나는 공총입니다. 예, 물론 귀하신 일이죠. 그런데 당신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하나님이 묻는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묻는 거지 당신의 존재를 싸고 있는 그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권사나 장로나 집사냐 성도냐 이렇게 묻는 말이 아니고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 이런 분이래요. 와, 너무 멋있게 생겼네. 저렇게 부자래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사람 중심을 보느니라. 왜? 나 된 것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존재가 바로 나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련되고 굉장히 멋있게 사람들에게 잘 이미지 관리를 하고 계셨지만 흉악하게 사악하고 정말 음탕하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건 화장으로도 안 되고요, 외모로도 안 되고요, 비싼 가방으로도 안 되고요. 미안하고 죄송한데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 앞에서 MRI 비교가 안 되는 주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주님 이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음을 보느냐?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몸 육체 관리는 참 잘하셨는데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마음이 깊은 병이 들어있는데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요, 나중에 멀쩡한 몸뚱이 가지고 동시에 그냥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사람의 병은요, 잠언 18장 14절에 육체에 일어나는 모든 병이 참 무서워요. 그러나 그 모든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모든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즐거움이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나 그 마음이 병이 들면 누가 능히 그것을 일으키겠냐. 그러니까 병 중에 가장 악한 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부부 사이에 다른 부족이나 결함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부부 사이에 마음의 병이 들면 그건 진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마음이 둘 사이에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줄 모르고 계속 나이스하게 벌어다가 성공해서 소유에 그냥 남 앞에서 이렇게 거의 퍼포먼스 수준으로 부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허무해요.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그거 비참한 거예요. 사람의 육체의 고통은요, 그게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다 건져나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심령의 고통은요, 사람 말라 죽이는 거예요. 진짜 고통은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에 그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운명의 분수령, 우리의 마음의 이 운명, 그러니까 내 운명의 분수령이 마음이라는 것도,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운명 분수령이 뭐냐?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 열왕기상 왕상 11장 4절에 보면요,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데 그것은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그 아들 솔로몬이에요. 근데 왕의 마음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 사람, 그 인생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기준의 분수령이 뭐냐? 그 인간 실패했어, 그 인간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수령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성공했냐, 많이 소유했냐, 유명해졌냐, 높은 자리 갔냐, 이런 따위가 아니고 뭐가 기준이었냐면 그 아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솔로몬은 역사상 다윗의 아들이면서 다윗처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높은 권좌에 올랐고 왕의 자리에 올랐고, 인류 역사에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요, 그 사람처럼 부자요, 그 사람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여자만 1000명을 누렸다니까요. 여자만 1000명을. 주여, 그것도 대낮에는 아무 여자나 데려온 게 아니라 거의 공주급에 해당하고, 공주 중에서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생긴 사람 데리고 왔겠어요? 질서 정연한 여자만 골라서 뽑아가지고 골라서 거느리고 첩첩을 거느린 첩첩 숫자만 1000명이야. 1000명. 세상에 여자 하나를 데리고 사는 것도 이렇게 된다고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그놈의 인간이 그게 제명해 죽었겠어요? 그거? 솔로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가지고 우리 아들 솔로몬 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축복과 같이 묻어오는 심판까지 같이 묻어오면 큰일 나요. 솔로몬 받았던 축복이 나발이고 다 싫어, 다 버리고 싶어요. 솔로몬 말년에 비참해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다 누렸는데 그 사람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져서
그 사람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인간으로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가지고 일평생 그 아비 다윗은요, 그 수많은 축복과 고난과 시련을 겪는 중에도 그 다윗을 주님이 지칭해 주는 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하였다, 일치했다, 이 말이에요. 평생 다윗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건요, 왕의 자리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순정,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는 선택의 상황에서 신앙 팔아먹고 마음 심령 팔아먹지 않았어요. 때때로 우리는 이익 때문에 돈에 눈이 멀거나 명예의 눈이 멀거나 아니면 다른 탐욕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양심 말이에요. 가장 비참한 인간이에요. 역사상 솔로몬같이 비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을수록 추락하는 힘이 커요. 솔로몬은 일생에 영욕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가르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운명을 가르는 운명의 분수령이 바로 뭐였냐면 마음이었어요. 마음.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내 마음은 온전한가? 그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받아도요, 복음을 받아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요. 거기에 4가지 종류의 밭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시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4가지 종류의 밭이 다 결과가 달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죠? 그 중에 열매를 충실하게 맺은 건 옥토밭밖에 없어.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뿌리는 씨는 복음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복음을 뿌려주었어.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들어. 여러분, 복된 시기에 살아서 우리가 모두가 성경을 다 이렇게 하는 권씩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음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와 있다는 건 진짜 천하의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지금은 주여, 천주교 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정명석이한테 갔더라면 어떡할 뻔했냐고. 주여, 박대선이한테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떡할 뻔했어? 돌나란지 비로몰라란지 그 무슨 박명호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갔으면 무슨 꼴을 하고 지금 앉아 있겠냐고. 이 이단 사이비단한테 빠졌더라면. 감사하게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부흥회를 때마다 그냥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이러면서 그냥 또 영적 진단을 해주는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그것도 안 나온 사람이 태반인데, 글쎄 그 중에 여러분이 뽑고 뽑혔어요. 언제 그렇게 여러분이 성실했다고 글쎄 이번에 이렇게 그냥 다 꼽아보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게 여러분 제정신에 되는 일이겠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지? 아멘 빨리 하세요. 주여. 그리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몰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침을 딱 띄고 그러시냐 말이에요.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뭐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야? 진짜? 주여,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 이런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똑같은 은혜, 똑같은 기회를 받았는데 4종류의 밭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4가지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옥토밭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분수령, 이 복음의 분수령의 운명이 갈리는, 똑같은 복음을 그렇게 은혜로 받았는데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실제가 되는 이 축복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었냐면 결국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 아멘. 그 밭은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밭은 마음이라. 그럼 여러분 지금 돌짝밭이에요? 아니면 가시밭이에요? 아니면 길가밭이에요? 아니면 옥토예요? 옥토는 그냥 그대로 받은 즉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말하지 아니하고, 받은 즉 씨를 그냥 전부로 받아가지고 씨를 있는 대로, 그냥 씨가 시키는 대로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그대로 피워내도록 모든 게 순종에 걸림이 없는, 그냥 아멘하고 100% 아멘하고 그냥 말씀 진리가 결론이 되는 거지. 주여, 진리가 결론이 되는 거죠. 주여.
졸다가도 이거 보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나도 별짓을 다 해요 진짜. 아니 부흥회를 하고 다닌다고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재수없는 얘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디 딴 동네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뭐 잠깐 은혜를 받고 이러더니 그 다음에 막 목사님 막 들이받는 사람, 또 뭐 벨벨 또 가서 그냥 뭐 믿으면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40분 동안 부인한테 얘기했는데 부인이 안 바뀐다고 부인한테 손찌검한 남자, 별 거지 같은 놈이 다 있어. 저는 40년 만에 변하고서 지 말 40분 듣고 안 변한다고 인간도 아니라고 막 그냥 여자한테 그냥 그 폭력을 행했던 그 이상한 집사 얘기는 아주 진짜 끔찍해요. 주여, 어떻게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종류가 나오느냐? 그런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게 뭐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결국 성경의 진단, 성경의 진단, 다른 거 말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사의 진단도 아니고 무슨 종교가 철학가의 진단이 아니라 성경이 내 마음의 영적 실상을, 내 마음의 영적 실상을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틀 동안 꼬박 새벽 5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제가 복음학교라는 시간에 요 주제로만 다루는 시간이 가장 쉴 수 없이, 잠깐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자는 시간 4시간 빼고 나머지를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쉴 새 없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꼬박 이틀이에요. 근데 이틀에 걸려서 하는 얘기를 이틀째 저녁 2시간 만에 이걸 다 해야 되는 제가 진짜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여러분이 옥토로 준비됐다는 걸 믿는 믿음 아니고는 도저히 제정신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다 듣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졸지는 않으시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 지금까지 다 따라오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결론이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멘? 왜 십자가를 얘기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기독교는 좋은 얘기 그렇게 많은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왜 이렇게 십자가를 미친 듯이 외치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주제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알람, 우리의 영혼의 알람까지 듣고,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보는데, 나는 누구인가, 내 알람을 들려주시면 나를 알게 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걸 지금 살펴보다가, 그리고 드디어 성경의 진단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누가 말하는, 남편이 말하는 부인이 아니고 부인이 말하는 남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교회 누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나를 진단해 주신 그 진단이 뭐냐? 나는 상황과 조건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 어디에 던져놓아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디에 던져놓아도 옛날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는 이런 교훈은 줄 수 있었지만,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100년을 가서 산들 백로가 까마귀 되겠어요? 백로는 백로고 까마귀는 까마귀지.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다. 내가 불행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목마름에 가시지 않는 이유는 신랑 때문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때문도 아니고 이 시대의 문화 탓도 아니고 바로 나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이 진단해 주시는, 아멘. 그 성경의 진단이 영적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영적 실상을 주님은 간단하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앞서서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의 영적 실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거기는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같이.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보셨으면, 에베소서 2장 보셨으면 거기에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만이
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실상, 내가 도대체 원래 어떻게 지어진 인간인데 지금 내가 여기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고, 인류 80억 가까운 인류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없고, 아담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함께 성경의 한 진단 아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실상을 말씀하시는 중에 다른 외형적인 실상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실상이에요. 영적 실상이라고 하는 건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지금 내가 태어났고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잘 아시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 그 행복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어요. 인격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내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이런 것을 우리 보이지 않지만 나를 나되게 하는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 지, 정, 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의 결정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생각을 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분인데 우리도 느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당신 뜻대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뜻대로, 내 원하는 뜻대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닮게 지으셨어요, 원래가,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직임적으로 주님은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통치 능력을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요, 모든 만물을 다, 우주까지 지금 우주선 쏘아가면서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주시는 만물의 영장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진리를 순종하고 살도록, 이게 죄 짓기 전에 우리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완전한 진리의 법,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교통 운전을 하고 다니려면 교통 운전 법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주신 10계명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진선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인간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타락하기 전 살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의 원형이에요. 이걸 창조의 원형이라고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 금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범죄라고 타락을 했어.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끊겨진 거예요. 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는 죽었어요. 죄로 사망한 거예요. 뭐가 사망했느냐? 우리의 영혼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기능만 남았어. 기능,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갖는 게, 이게 기능만 남았는데,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정상은 순종하는 게 쉬워야 돼요. 순종하는 게 쉬워야 된다고. 고래가 저 동해바다에서 고래가 바다에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요. 소가 바다에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는 육지에서 살게 돼 있고, 그럼 바다 짐승이야, 고래는. 그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자연스럽고 쉬워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숨을 쉬는 게 쉬워요? 숨을 쉬는 걸 쉬는 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아니, 밤낮에 잘 때 무의식 중에도 막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골고 난리를 치잖아. 그러니까 밤에도 숨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밤낮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숨을 좀 잠깐 쉬라고. 숨 쉬는 걸 잠깐 좀 쉬시라고. 그 어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쉬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이잖아요. 죽으란 말이니까. 그렇죠? 사람 숨을 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물으면 숨을 쉬는 게 쉽죠. 숨을 쉬는 걸 안 쉬는 게 어떻게 그게 쉬워요, 바보야? 이렇게 대답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과 똑같은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쉽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고요, 바보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두 바보들의 합창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그 중에 정상인 분이 거의 없는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내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주여,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눈치 하나는 살아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쉽다고 말한 게 어떻게 어려움 당할지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대답은 성공하신 거야. 원래 이게 정상이었어요. 이게 원래 정상.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영적 실상이 지금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실상이 복음으로 드러났는데, 성경이 진단은 뭐냐면,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넌 상황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난 슬퍼요, 저것 때문에 속상해요,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니 잠깐 진정해. 너는 그거 문제 해결되면 너 행복하겠니? 아닌 건 뻔히 알아요. 그거 해결한다고 행복 안 돼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에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걸 진단해 줄 권위를 가진 건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이건 나를 창조하셨던 원래 내 주인이신 진리의 하나님만 나를 진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단한 첫 절이 뭐냐면 2장 1절에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아담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영의 기능이 죽은 채로 태어났어. 그래서 어떤 아이도 자연적인 자연 출생을 한 아이에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천하인간에 누구도 없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죠. 20절 이하에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딨냐고요.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뭐냐면, 야 너네 좋으면 너네나 믿지 왜 자꾸 남 귀찮게 자꾸 전하고 난리야? 아니야, 교회는 전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누구도 들을 수가 없고, 교회는 바로 이 전파하는 사명을 이 땅에 주셔서 이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태어났던, 바로 거듭나지 못했던 너희 존재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니, 너희가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즉 하나님 없이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이 가는 유행에 너도 태어나서 같이 유행에 휩쓸려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육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풍조야. 근데 그 놀라운 건 음모가 있는, 영적인 음모가 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하나님에게 불순종, 순종이 어렵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깜짝 놀랄 건, 놀랍게도 허물과 죄로 사망한 우리는, 운명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절에는 그때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라, 이렇게 선언해요. 이게 성경의 우리 존재에 대한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너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할 때 그는 유대인이요 최상의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 차원에서 최상의 인간이지,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이 저주받은 이 운명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진노의 자식, 누구에 대해서 진노의 자식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중생 못한 이 자, 우리가 나 하고 살아왔던,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 성경 복음이 진단해 주시는 결론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 바로 저거예요. 제일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이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사랑이에요. 자아사랑. 여러분, 사람이 딴 건 다 견디는데요, 자존심 딱 건들면 착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아주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도 자존심을 건들면 완전히 무섭게 변해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딴 건 이럭저럭 참을 수 있는데 내 존재를 짓밟는, 내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일은 누구라도 그건 용납 못해요. 그만큼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똑바로 된 자존심이 아니에요. 지독하게,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죄로 사망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다고 해도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반역죄를 얘기하는 건데, 반역, 죄의 가장 중요한 이 저거한 게 반역인데, 그것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바로 나예요. 원래 창조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돼 있어요. 이걸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는 잎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그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살라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은 포도나고 나는 가지와 같이.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내 인생 내가 걱정하고, 나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능력도 없는 게, 실력도 없는 게 마냥 소년 가장처럼, 영적 고아처럼, 과부처럼 매일 눈만 뜨면 뭐 먹고 살지? 눈만 뜨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난 어디로 가야 나를 지켜주지? 아무 능력도 없는 게 지가 주인 돼서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상한 저주받은 이 속임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배후에 영적 음모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탄 그놈이,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저주받은 사탄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네가 제일 존귀한 자야, 너 이것만 먹으면 네가 왕이 돼, 네가 스스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앞에서 계속 어제부터 말씀했지만, 우리의 실상 얘기했지만, 우리 얼마나 비참해요. 이 불편한 진실, 죽음을 받아놓고 태어난, 감옥에만 들어가 앉아있질 않지, 지금 사실은 사형수 독방같이 내 마음의 독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사형날 지금 받아놓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서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니라. 사람은 풀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증인이시잖아요. 대강 평균 연령으로 해도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그냥 온 몸에 묻어나도록 지금 여러분의 외모가 바뀌어 계시는 분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때는 잘난 척하고 무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을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 도망가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 뭘 자랑할 게 있어? 뭘 도대체 뭘 뻐길 게 있냐고. 그 알량한 자존심은 어디다가, 개도 안 먹는 자존심을 그걸 마지막 인생 그 마지막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저의 무슨 대책이 있냐고. 이상하게 다른 거에는 그렇게 비굴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만큼은 어쩜 이렇게 배짱 튀기는지 몰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진짜 왕이고 주인인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게 당연한데,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이 왕을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지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걸 반역죄라고 그러고, 죄 중에 용서가 불가능한 게 반역죄예요. 이 반역죄는 보통 왕정시대에는요, 반역자의 가족은 3족을 멸해요. 왜냐하면 씨가 남아있으면 언제라도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중에 용납이 안 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죄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공통된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반역한 이 중심을 가지고 어차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가지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영적 존재라고, 이걸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도 만들고 뭐라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당연한데, 의지해야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을 근거도 없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배짱, 내가 원하는 가치, 이걸 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대강 끄슬린 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못 죽은 교인이에요. 다 못 죽은 교인이 자기에게 감동 땡기는 대로 제 열심과 제 주장과 제 고집으로 교회를 뒤고 흔들기 시작할 때, 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있는 대로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이란 사람들이, 종이란 말이 무색하게 조금만 힘 받으면, 교권의 힘을 받으면 한다는 짓이 겁대가리가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다 못 죽은 장로,
다 못 죽은 목사, 다 못 죽은 선교사, 다 못 죽은 권사, 다 못 죽은 집사, 다 못 죽은 청년, 다 못 죽은 성도들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고, 교회의 머리가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완전히 터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디서 주인 노릇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주님이 주인 노릇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지성에는 주님이 주인 노릇 하고 계시나요? 어줍지 않게 주서들은 책 좀 읽고 레포트 좀 쓴 그 지식 가지고 지가 무슨 하나님이 됐냐, 껍적대는 이 꼴값들, 이 냄새나는 인간들, 이 비루먹은 인간들, 이거 그 교만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사탄 놈에게 나온 거예요.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완전히 사기치는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창녀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과 믿음을 자기의 병든 자 사랑하면서 이걸 부추기는, 나는 사탄 안 믿는데요. 맞아요. 사탄을 안 믿는 게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병든 자아를, 거짓된 자아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건 네가 너야, 이게 너야. 야, 하나님 너 그렇게 하면 너 불행해져. 너 꼴통이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그러면 넌 골치 아파지는 거야. 넌 네 마음대로 해. 네 배짱 꼴리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모든 반도덕적이고, 그리고 이 성을 파괴하고 가정 파괴하고, 여러분 이 인간 마지막에 말기적 증상,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는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요, 자기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썩내며 분을 바라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건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태어나서 이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 자아사랑에 중생 못한 이 처리되지 못한 자아,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성경은 수많은 역사의 신뢰, 창세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전부 우리와 똑같은 모델들을 다 세워서, 앞서 말했잖아요. 최상의 인간과 최악의 인간 예를 들었잖아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인간 최선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 저주받은 이 죄에 오염된 허물과 죄로 죽어 태어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진노의 자식이 됐던, 나는 지독하게 사랑해왔던 나, 이 병든 자아, 나, 이 끔찍한 자아사랑, 세상의 심리학이나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세속적 가치는 여러분과 저의 이 병든 자아를 건강한 자아 만들기, 이래서 자아를 부추겨요. 자아를 부추겨.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의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다. 여기서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고생 좀 하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알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앞에 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더 자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십자가, 고대의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요,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예수님, 그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선고받은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죽을 십자가를 메워요. 그 죄수한테 제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제가 지고 간 십자가에 지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누구냐면 남이 아니라 바로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담의 저주를 받았던 거듭나지 못한 나의 병든 자아가 신앙생활의 가장 저주요, 내 모든 불행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면 이 병든 자아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출애굽을 그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갖다 시켜놔도 40년 광야 생활 내내 2명 말고 나머지가 전부 다 악다구니 쓰다가 자아에 덫에 걸려서 완전히 죽어 넘어진 게 출애굽 역사예요. 그걸 거듭거듭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홍해바다 건넌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남고요. 오직 믿음의 사람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 전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병든 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서 발악을 하다가 지 죄값대로 지 믿음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 없다, 금송아지 만들고 발악을 하던 그들은 지 믿음대로, 이 병든 자를 믿는 믿음대로 병든 자의 운명을 따라 거기 광야에서 전부 몽땅 죽어가지고 광야 40년 뺑뺑 돌면서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고 몽땅 다 죽어 묻혔어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건 폐일어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바뀌어진, 지금 복음으로 말하면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가 결론이 돼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약속의 땅 거기를 들어가서 주님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복음이 여기까지 왔으면 복음이 왜 십자가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지간히 대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아는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아에 관한 모든 얘기는 일일이 다 성경을 인용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아까 세례 성찬 보셨죠? 세례 성찬 보셨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야. 그래서 예수 죽을 때 나 죽었고, 그리고 난 죽어서 이제 나는 옛날에 나의 자아는 없어.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이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영의 참된 생명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걸 예수님 믿고 그 뜨거운 가슴에 출발해서 주님 내 최선을 다해서 오직 모토가 하나였어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나. 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 왜? 성공해서 망한 우리 아버지 꼴을 봤으니까. 그 결론은 났어. 근데 내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나. 최선, 니고데모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별짓 다 했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다 흉내라도 다 냈어요. 못하는 생금식 해가면서요, 소망 다른 게 없었어요. 저 진짜 그때부터 무소유로 살았거든요. 석유 골로 한번 제대로 가져본 적 없고요. 애 5 전부 기저귀 손으로 빨아서 애들 키웠어요. 세탁기, 냉장고 이런 문명시설을 가지고 누려보지 못한 채 아이들 5 키웠어요. 오직 벌지도 못했지만 단돈 몇 푼이나 생기면 헌금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주님이 증인이세요. 그런데 10년이 다 갈 쯤 되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은혜를 갚겠다는 나의 눈멀겨운 서운도 사실인데 내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닮아지질 않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내 마음 중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용서하는 흉내는 내요. 남의 눈이 무서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뭐 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분이 일어나요. 참긴 해요. 죽으려고 막 금식하면 참긴 참아요. 근데 생쇼를 하는 거지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 지경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걸 영적 슬픔을 경험했어요. 그 한계에 누구도 이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병든 자아의 실상을 성경이 그렇게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걸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내가 알아들으려고, 내가 그 정도 열심을 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미친 듯이 성경 한 권 붙들고 살아왔거든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저를 사랑하신 주님이 지독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던 나를 주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저를 끌고 가셔서, 광야로 끌고 가셔서 저에게 부딪혀서 알게 하신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 죽고 예수 산. 너는 고치고 개선할 존재가 아니라 너는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너의 병든 자아는 고치고 개선될 게 아니라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난 얘기, 중생한 얘기, 영접기도 다 했죠. 훈련 다 받았죠. 근데 그걸 진정한 의미를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데에는 10년이나 걸렸어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복음인지를, 왜 세례의 의미가 십자가여야 하는지를,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지를, 왜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고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이게 신앙생활인 줄을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이 나지만 7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교단이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가봤어요. 눈물겹게 저와 같이 눈물겹게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을 봤어요. 조금만 속을 쿡 찔러보면 눈물이 팍 터져요. 남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자기 영혼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 변하지? 나를 어떻게 하면 바뀔 수가 있죠? 왜 내게는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안 되죠?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해서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돼요. 목숨 걸고 선교지 나가서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도 아니에요. 같은 동료예요. 교회에서 왜 어렵죠? 복음 다 너무 아름다운데 뭐 때문에 교회 생활이 흥미가 없죠?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뭘 그렇게 원수 척진 일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근히 시기심이 난다는 거예요. 이 천박한 얘기를, 십자가를 모르면 몰라도 이 복음을 믿는다는 교인들의 수준이 그따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직분에서? 대표 기도하는 실력으로? 언제?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완전한 절망으로 털썩 주저앉고, 아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못 죽은 내가 문제구나. 못 죽은 저는 모든 흉내는 다 낼 수 있는데 주님을 닮아질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슬픔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안 되는 나, 은혜는 받는데, 성경을 읽는데 점점 크리스찬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기준은 높아지는데 나는 점점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니고데모의 탄식이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인생 되는 대로, 아이 그래 나는 어차피 영적인 인간 못 돼,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리고 막 내깔린 인생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막 갖다 육체를 굴려보니까 만족이 생깁니까? 짐승이 아닌데 만족이 생깁니까? 아니요. 해답 다 뭐였냐면 너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얘기의 핵심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시면 십자가로 오셔야 되죠? 성경은 이 얘기를 처음 범죄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좀 더 여자의 후손 사람이 되어 오시는 분, 이렇게 약속 계시를 해오시다가, 그리고 주님은 갈라디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뭘 하셨는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주님이 말씀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짐에,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나를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탯줄 달고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저주를 율법의 저주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말은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당신이 다 내 이름과 자격으로 다 받으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 육체의 자아에 병든 자아에 갇힌 채 사탄과 죄에게 팔려버린 나를, 이 빚을 다 주님이 죄의 빚을 예수께서 갚으시고 그 빚을 핑계로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사단 놈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 하심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역사 전체, 성경 전체 이야기 주제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속량 제물이 되셔야 했는지, 속량이란 말, 구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하면 범죄한 내가 죄에 싹쓴 사망이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해야 되겠고 심판은 하되 나를 살리려니까 나 말고 나와 똑같은 자격으로
죄와 흠이 없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이름과 자격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거기다 쏟아부어서 예수에서 죄의 값을 다 심판을 다 끝장내시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너의 옛 자아에 대해서 끝났다, 죽었다, 정산됐다 라고 소리치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속에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새 생명이 되어서 나의 전부가 되셔서, 내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오셔서 이제 죄와 심판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생명의 자격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한 비밀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분이 제사 제도 때에는 날마다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대신 죽이고, 그리고 늘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함받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는 걸로 율법과 그 모형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다가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드디어 이루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믿기만 하면 놀랍게 그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 다시는 내가 난 줄 알고 살아왔던 이 육적인 육체의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옛 병든 자, 나 하고 사랑하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육적 소욕을 부인하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니야 사탄 너와 나의 병든 옛 자아에 대하여는 난 죽었어, 십자가에서 끝장났어, 오직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야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한순간 걸음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이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총체적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대헌장을 외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 육신, 옛 자아, 병든 자아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갚아버리시고 심판 끝내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병든 자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된 것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성령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내 영혼을 막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제는 사람 인간 냄새 안 나고 주님의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 그래서 오 놀랍도다 십자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니고데모도 안 되고 수가성 여인도 안 되는, 인류 역사의 어떤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애를 써도 안 되던 그 일을 주님이 다 아들, 십자가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 그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나는 안 되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승리하시는 이 기적을 주님이 이루셨도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며 이 십자가 여러분 소망의 모든 보증이며 이 십자가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나 자아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예수 생명을 전부로 받은 적이 있으시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병든 자아의 죽음을 온전히 넘긴 때가 언제이십니까?
깜짝 놀라게도 저는 그토록 변화를 경험하고 10년 동안 눈물겨운 저의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갚고자 하는 저의 최선의 끝자락에 털썩 주저앉을 때까지 이 진리는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구나.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직분이 어떠냐 영적 체험을 했느냐 이거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시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드디어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생명을 전부로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그 새로운 삶을, 영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게 헛된 게 아니고 다 이 진리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손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병든 자아에 대한 미련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은 미안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내가 누군지 상관없이 맞아요. 이제 제가 알겠어요. 저 주님의 죽음을 저의 모든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전부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자리, 내가 죽고 끝난 자리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바로 그 자리, 주님과 내가 진짜 하나가 된 그 자리가 바로 내 체험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삶, 그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걸어가는 진짜 믿음의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주님을 향해서요. 한번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조차 진지하지 못하시면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언제 그러면 어디서 진지하시렵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송장 관짜 놓고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육신만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적 죽음을 깨닫고 아 주님 이제 살 길이 바로 십자가였군요, 복음이 바로 십자가군요 라고 외치며 이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아무것에도 속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의 끝난 운명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삶이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 영혼 안에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영혼 안에 충분히 듣게 하신 바로 그 진리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 십자가의 진리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구석구석 내 삶의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분의 완전한 부활 생명을 나의 전부로 받아서 내가 아니오 이제는 예수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기도와 결단의 자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